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는 사실이 정말 영광된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이 세상의 그 어느 일을 수행하는 것보다 영원되고 영원한 가치가 있는 일임을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는 만인의 눈에 띄는 업적에 대하여 상을 주지만 주님은 아무도 모르는 일에 대한 상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행동 이면의 동기에 보상해 주심을 믿습니다. 세상에 알리지 않고 후히 드리며 섬긴 일에 보상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시옵소서. 우리의 소원은 은혜와 자비를 힘입어 긍휼과 진실하고 겸손하며 탁월하게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일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그리스도를 친밀하게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명예가 아니라 주님의 명예가 걸린 일이오니 말보다 행위로 주님을 더 잘 섬기게 하옵소서. 주님을 알기에 주님의 섬김의 삶을 진정으로 본받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한 주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복 있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런 세상 속에서 믿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믿음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믿음의 생활들을 할 때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를 범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목적이 뭡니까? 징계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고 믿음을 단련시킴으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는 연단은 하나님의 사랑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연단을 받은 자들의 삶에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어떻게 맺을까요? 오늘 14절은 그걸 이어서 말해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화평함과 거룩함이 뭡니까? 의와 평강. 이 말을 14절에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연단을 받은 자들의 삶에서 의와 평강의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지, 의와 평강의 열매가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어떻게 맺혀져야 할지를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교훈이 있어요.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꾸준하게 쉬지 않고 믿음의 다름질을 해야 됩니다. 믿음의 경기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12절, 13절 말씀은 신자의 삶이 경기장에서 운동하는 선수와 같다. 그 비유를 들어서 하는 말이에요. 12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 마라톤 선수나 육상 선수가, 운동 선수들이 열심히 운동하다가 피곤하고 지치고 에너지가 빠지면 여러분 자세가 흐트러집니다. 그런데 그 자세가 어디서부터 흐트러질까요? 손동작이 느려져요. 달리기를 하다가도요, 막 지치면 손동작이 느려집니다. 이상한 손동작이 나와요. 손동작이 흐려지면 다리도 후들후들해지고 그렇게 해서 경기를 포기하든지 끝나는 것입니다. 손의 움직임이 몸 전체에 균형을 주고 끝까지 잘 운동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을 주는데, 피곤해지면, 자세가 흐트러지면 손이 내려오고 그 다음에 다리가 흐트러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영적인 균형감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이 뭡니까? 어느 순간 큰 은혜를 받는 게 아닙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햇볕이 있나 구름이 있거나 변하지 않고 우리를
꾸준히 온전하게 하시는 우리의 목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꾸준히 전진해 가는 거예요. 좀 늦어도 괜찮습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은혜를 받는다,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피곤해도 손을 늘어뜨리지 않고 주저앉아 싶어도 주저앉지 않고 꾸준하게 뛰어가는 것, 꾸준하게 주님 앞으로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스바냐 3장 16절에 보면 그러죠.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라 말하는 거예요.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삶에서 손을 늘어뜨릴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곤해도 손을 내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경주에서는 피곤이 오고 무릎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코칭을 받으면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승리의 면류관이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달려갈 때는 한 길로 가는 게 중요해요. 한 길, 한 방향으로 가는 게 중요합니다. 13절 보십시오.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 말씀은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말고 한 방향, 한 길로 가라는 거예요. 내가 곧은 길을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달리기 하는 운동선수들 보세요. 가야 할 레이스가 있어요. 그 길로 가야 돼요. 트랙 경기하는 사람이 가다가 줄만 밟아도 탈락입니다. 마라톤 하는 선수가 뛰다가 내가 저 길로 가면 더 지름길이 있는데 지름길이라고 냅다 달리면 그거는 탈락입니다. 한 레인, 자기에게 주어진 길이 있는 거예요. 주어진 길. 그래서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지 말고 그 믿음의 길로 꾸준히 가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은혜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 한 방향,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12장 1절 2절에서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생각하라, 예수님을 바라보라. 예수님을 목표로 두고 그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가 어그러지지도 않고 고침을 받게 된다, 힘을 얻게 된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우리 신자들의 삶,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사람에 대하여도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 우리 주위의 사람들과 실제적인 평화와 거룩함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죠. 친하게 되고 싶은 사람이 있고 친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잖아요. 성경은 어떻게 말할까요? 14절 보세요.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따르라는 말은 도모하라는 말이에요. 추진하라, 노력하라 그 말입니다. 화평함을 따르라.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 18절에서 말하죠.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는 일이 뭔가? 그들과 선한 일을 도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평화, 화목이라는 것, 성경에서 말하는 평강, 화목 이런 것은 소극적인 개념이 아니라 적극적인 개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는 고통과 역경과 고난과 전쟁 속에서도 유지되는 평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평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방법이 뭡니까? 희생과 용서와 사랑의 방법밖에는 없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18절 말하죠.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 이게 누가 할 일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이 추구해야 할, 노력해야 할 삶의 자세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14절은 뭐라 그래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거룩함을 따르라는 겁니다. 거룩은 하나님 앞에서의 내 자세만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의 우리 신앙의 자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십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다가 거룩이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끌어내립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우리 수준에 끌어내리라고가 아니라
우리 수준을 하나님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라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결함과 정결함을 요구하십니다. 믿음의 순결, 생활의 거룩을 원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거룩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예수님 말하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마음이 깨끗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 말합니다. 우리 눈에 왜 하나님이 안 보일까요? 하나님이 내 안에 안 계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더러워서 그렇습니다. 왜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할까요? 내 안에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더러워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에 원하시는 것은 큰 건물이나 많은 성도가 모이는 것, 교회의 성도들이 헌금을 많이 하는 것, 그래서 뭔가 사회적으로 큰 일을 하는 것, 그런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세상처럼 권력을 좋아하고 돈을 좋아하는 바람에 교회나 세상이나 별 차이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교회의 독특성이 없어요. 교회의 독특성이 뭡니까? 그것은 거룩함이에요. 신자의 독특성이 뭡니까? 신자들의 삶의 거룩성이에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겁니다. 모세에게 요구하신 거예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치러 갈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것은 거룩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거룩한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회가 얼마나 거룩한지 점검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는 거예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를 때 매우 주의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쓴 뿌리를 조심해야 됩니다. 15절에서 말하죠.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지 않게 하라. 쓴 뿌리는 은혜에 이르지 못하도록 우리의 손과 발목을 피곤하게 하고 늘어뜨리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와 죄를 바로잡기 위해서 또 거짓을 멀리 하도록 하기 위해서 징계라는 수단을 동원하십니다.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지만 징계를 가장한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믿음의 삶에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신앙생활은 값싸게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야 됩니다. 도모해야 됩니다.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과 은혜를 공짜로 주셨지만 이 구원은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손을 늘어뜨리지 말고 무릎에 흔들리는 무릎에 힘을 주고 꾸준히 뛰어가십시오. 그러면서 평화와 거룩함을 따르십시오. 믿음의 길을 꾸준하게 가십시오. 어떨 때는 나 혼자 뛰는 것 같아서 외롭고 힘들고 답답할 때 있지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응원해 주십니다. 기운 내라고, 손을 들어뜨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삶에서, 믿음의 경주에서 거룩함의 열매, 평강의 열매, 화평케 하는 아름다운 삶의 열매가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